성가대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멋있게 지휘하는지 막 지휘하는 그 모습에 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쌓여지면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이 쌓여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메가더 장군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칠 때 보면은 그 확률이 5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연히 승리를 했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그 메가더 장군 엄마가요. 그 메가더 장군이 미국 육사를 다닐 때 호텔 방을 아예 잡아놓고 메가더에게 계속 말씀, 군인 생활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까봐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계속 예배드리고 뭐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한 달에 몇 번씩을 딱 작정해서 와서 이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거의 불가능한데 상륙 작전 전쟁에 대해서는 메가더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어머니에 쌓여진 믿음과 메가더 장군도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쌓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산만 남았을 때 정말 기도를 했죠. 목사님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흐름을 싹 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쌓여진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히브리 그 문학 가운데 수미상관법이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와 뒤에는 똑같이 두고 그 가운데 두는 그런 이제 문학 양식인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가운데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후서는 이단이 이미 교회 속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막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번 주 저희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8가지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주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한번 15절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교회 속에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당연히 하게 하시는 신적인 성품을 1장에서 얘기한 다음에 오늘 2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구약시대 광야교회의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을 예를 딱 들고 있어요. 이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은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싶은데 발라감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 왕이 와가지고 금은 폐물을 딱 주면서 뚜껑을 딱 열어준 거예요. 보석함을 열어준 거예요. 발람의 마음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한 번만 저주해라. 그럼 이 보석함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차피 발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몰라요. 한번 딱 저주하면 가가지고 자기 평생의 일확천금이 확 오거든요. 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요 나귀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나귀가 한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기 다리가 벽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발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이 나귀를 때린 거. 이게 정신 못 차려 미쳤네 왜 그래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나귀가 그냥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야, 너 지금 말했으니까 말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말을 하냐? 하나님이 내가 한 번도 40년 50년을 살면서 너의 말을 어긴 적이 있냐? 발람이 놀라가지고 그런 적 없더라고요. 앞에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가 그러는데 베드로후서 2장 16절 보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요? 베드로는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가냐?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방해를 하냐?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3단체 막 접신돼서 귀신 들리고 이 무속인 같은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도 저주하고 싶은데 한 번만 저주하면 1억 천금 받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귀는 또 말을 하고 천사가 보니까 앞에 칼을 들고 있고 자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단도 통치하고 귀신도 통치하고 악령도 모든 것을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는 통치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이단이 있든 흑암에 붙잡힌 사람이 있든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있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의 12가지 각인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발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충만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야, 저것들을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요, 막 입에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암사자, 숫사자, 모든 이 모압 지방의 모든 것을 정복할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악령 충만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막 계시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주간 그리스도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홀로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아니, 발람은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인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냐? 자기는 저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그래. 안 돼요. 막 자기 입속에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보라천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발람이 악령에 사로잡힌 선지자인데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발람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악령에 사로잡힌 선지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복음 성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요, 바알 부올이라는 이 지역에서 전략을 썼어요. 야, 중직자를 쓰러뜨리면 될 것 같아요. 목회자를 쓰러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예쁜 여자 중직자들을, 이상한 사단에게 붙잡힌 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광야 교회 안에 침투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차단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발람이 얼마나 시달렸어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쓴 게 광야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악령에 사로잡힌 자기 제자들, 그것도 예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기네들의 신전 의식을 하기 전에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족장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광야교회가 24,000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야,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진노가 오잖아요. 24,000명이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한 200만 가운데.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누가 자세히 봤냐면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흐름을 다 바꿉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멘들이 없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역사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21세기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예를 베드로는 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장로님들이 눈물 뚝뚝 흘리고, 권사님들도 눈물 뚝뚝 흘리고, 목사님들도 주여 제 탓입니다. 막 땅을 치고 주목삼아 회개하고 있겠죠. 막 우리 렘넌트들도 야, 사단이 역사하긴 역사하는구나, 살아있구나, 우리 광야교회 발악을 하는구나. 지금 분위기가 행복한 분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분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서가지고 나의 신앙을 딱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고스비라는 이름도 좀 이상해요. 악령에 사로잡힌 고스비가 옆에 있는 이상한 장로님에게 눈짓을 딱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우리 이상한데 바알 신에게 예배드리러 가자고. 근데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꽉 채우세요. 아멘. 교회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교회 심각한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런데요, 그 엄중한 상황에 고스비라는 이상의 악령에 사로잡힌 여자가요, 막 몸매가 뛰어난지 얼굴이 예쁜지요, 연예인인지 아주 예쁘게 딱 세팅해가지고 꽃뱀이에요. 일로 오라고. 야, 그런데요, 거기 시물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족장이 가가지고 둘이 거기서 이상한 관계를 하면서 또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비느하스라는, 딱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목사님 정도 한 준목것이 합격했을까요? 아론의 그 손주가요, 딱 창을 들고 가가지고 두 사람이 겹쳐 있는 것을 창으로 찔러서 관통을 해서 죽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하늘이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너의 후대는 계속 목사 가문이 나오는 제사장 반열로 계속 축복할 것이다. 아멘. 비느하스는 렘넌트겠죠, 그렇죠? 아주 젊은 렘넌트예요. 지금 얘기는 한 신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사람이면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롭게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다가온 부분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이 영적 권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피조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신주를 부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내가 에디슨처럼 전응화도 괜찮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발명왕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워너메이커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백화점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베드로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망 권세가 깨지고 지금은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귀신과 악령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범죄한 천사의 예를 들면서 영적 권위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또 누구 예를 드냐면요, 우리 한번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 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노아의 가족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했는데 함은 비난을 하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이 치부를 덮어줬죠. 그때 노아가 그 함의 후손을 저주를 해요. 이 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구스가 나오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 이 니므롯의 뜻이 뭐냐? 높은 자를 대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참,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영적 권위를 정확히 알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아문은 니므롯 같이 여호와를 대적한 전쟁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니므롯이 바벨탑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아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니므롯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전쟁 원문에 보면은 미치광이에요.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대적은 잘하지만 뭐를 못하냐? 여러분들,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죠?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것까지 알지만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복한 시간을 성도가 가지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러니까 함과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함의 아들이 구스가 나오고 그 구스에서 니므롯이 나오고, 이 니므롯이 결국 만들게 뭐냐,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베드로 오늘 이 구약에 대한 얘기를, 발람 얘기를 하고 오늘 노아 얘기를 하면서 또 타락한 천사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 한 주간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는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못하는 게 뭘 못해요? 자기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지만 대적하는 일을 너무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담아, 이 모든 것을 한번 너가 이름을 줘봐라. 아담이요, 하나님 저거는 여우라고 주세요. 여우라는 이름 속에는 여우라는 기질과 특성과 그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는 코끼리라고 주세요. 코끼리가 뭐같이 생겼어요? 코끼리 같이 생겼습니다. 코 길잖아요, 그렇죠? 늑대는 뭐같이 생겼어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기질과 특성과 통찰력까지 다 줬어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줘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였어요, 원래 아담은, 원래 사람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 이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을 떠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귀 자녀가 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이단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오늘 베드로가요 일부러 이런 구약의 예들을 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권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건강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경건한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들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 사이에 빈 곳은 역청을 칠해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경건한 자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 동물은 어떻게 들어오게 할까요? 방주를 딱 짓고 나니까요 부정한 것은 2쌍, 정결한 것은 7쌍.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방주 안에 싹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7장 5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뭘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준행하고 난 다음에 7일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한 자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계속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베드로가 예를 드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 예를 들고 있냐? 노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 예를 들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예를 들고 있죠.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니까 응?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죽고. 여러분들, 이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롯의 사위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다 죽어버렸죠. 롯이 막 도망가고 있죠. 부인이 얘기하겠죠. 여보, 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 절대 바라보지 마. 뒤돌아보면 당신은 뭐가 돼요? 돌기둥보단 좀 낫죠. 여보, 소금기둥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지?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가면 우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저걸 좀 해보고 싶고, 목사님 얘기보다는 참 이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있을 것 같아. 아니, 세상 딱 보면 세상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100년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구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한 시간표를 우주적인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면 사실 롯의 부인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뒤 돌아보고 싶죠. 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가을날 단풍놀이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예배 승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잖아요. 오랜만에 30년 만에 동창들이 날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속채 호텔을 마련했대. 예배 한번 빠져도 하나님이 괜찮아, 나도 권사야 이러면서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여러분 주위에. 흔들린다라는 얘기요. 롯이요, 얘기했어요.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말씀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부터 메데파사, 페르시아, 하나님은요 헬라, 로마, 아니 유럽, 로마 이후에 10개로 로마가 갈라지고 유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성도들이 현장 딱 가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려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롯의 처가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단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잡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많은 이단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영적 권위,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때문에 건강하고 이 분당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에 복음하는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후대를 가르치고 후대가 또 렘넌트를 가르치고 그 렘넌트가 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주역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모든 구약의 광야교회를 힘들었던 발람의 사건들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단의 그런 실상을 보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세상적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건강한 성도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